함께 말씀 살피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뉴스 자주 보시나요? 네, 저는 TV는 잘 보지 않다 보니까 시간 될 때 가끔 인터넷으로 뉴스를 살피곤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방송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계 쪽에 좀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IT 쪽 뉴스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사회 쪽 뉴스입니다. 제가 뉴스 이야기를 왜 했는가 하면 이번 주일 오후에 당회가 있었죠. 그럴 때면 제가 차량 운행을 하는데요. 차 안에서 우리 권사님들 대화하시는 것을 살짝 듣게 되었습니다. 네, 미국 경찰들의 흑인 운전자 집단 폭행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하고요. 또 휴대폰 배터리 핵심인 리튬과 관련되어서 대화하면서 인권 문제, 아이들 문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권사님들께서 참 깊이 있게 이 사회에 대해서 세상 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그런 흐름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들었습니다. 네, 세상에 대해서 잘 아는 것 필요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 성경 또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만 또한 동시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짐작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뉴스에 대해서 관심 갖고 또 많이 관심을 갖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식 기반 사회라고요. 20세기를 이 자본과 노동이 생산 요소의 핵심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은 물론 지금도 자본도 노동도 중요한 요소지만 지식이 가장 큰 생산의 요소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가 그렇게 지식 기반 사회가 바로 오늘날의 사회이죠.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본도 꼭 필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없이 생산이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자본도 중요하고 노동력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지식 기반 사회라고 이야기할 만큼 지식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더 유용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지식을 얻고자 합니다. TV 뉴스를 보기도 하고요. 또 신문을 읽기도 하고요. 또 인터넷으로도 그런 지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에 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또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요. 또 새벽마다 또 수요일마다 주일 오후에도 이렇게 여러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 이 시간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인데요. 또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 무엇을 얼마나 깨닫고 돌아가는가?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주일날 들었던 말씀, 주일 오후에 들었던 말씀, 또 새벽마다 듣고 있는 말씀, 이렇게 각각 예배의 시간마다 듣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지식을 쌓고 또 그 지식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는데 그 많은 정보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이런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 이 모습을 살펴보고요. 또 현대 지식 사회, 지식 기반 사회를 살아간다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 고멜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이고 슬픈 그런 모습, 한 가정의 슬프고 비극적인 모습인 것 같은데요. 단지 한 가정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모습을 보여주는 실물 교육으로서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오랜 기간 동안 사역했던
호세아의 설교로 볼 수가 있는데요. 4장 제일 앞부분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고발을 다루고 있죠. 오늘 본문에 읽지 않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살짝 살펴보면 1절과 2절에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를 고발하고요. 또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그 결과, 이스라엘이 범죄한 그 결과 어떤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부터 끝까지 4장 뒷부분을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고발하면서 이스라엘의 행위가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식이라고 할 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지식,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사회를 이해하는 그런 지식, 그런 학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1절 하반절에 4장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모세 오경 가운데 신명기에서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그들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모든 규례를 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은 내 제사장 곧 하나님의 제사장이 지식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버려버렸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제사장을 버리신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자녀를 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은 지식을 버린 제사장들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고발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성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한다고요. 네, 제사장들이 어떻게 번성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은 어떻게 먹고 사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의 일부를 받아서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번성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 제물을 더 많이 드리도록, 더 많은 제물들을 드리도록 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정상적인 제사로 말씀과 율법의 적절한 제사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셨고 그렇게 자신의 분깃으로 삼아서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번성했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선적이고 허례적인 것들, 또 자신의 신앙생활을 돋보이게 만들려는 그런 외식적인 행위들을 부추기고 또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번성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광을 부끄러움으로, 욕으로, 수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에게 배우고 그런 제사장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10절부터 14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이방 종교 제의의 모습을 알아야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는 유목민족이었는데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반은 유목민족이고 또 반은 정착민족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족으로서 양을 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동물들을 기르는, 양과 염소를 키우는, 노새를 키우는, 나귀를 키우는 이런 유목민족으로 생활도 하는데, 또한 동시에
이삭 때에 농사를 했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광야 가운데 거할 때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농사를 짓지 못하고 단지 양만 치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으로 들어온 다음부터는 다시 농사하는 모습을 성경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받은 이 가나안 땅에는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문화가 있었고요. 우상 숭배의 문화죠. 이런 우상 숭배 문화가 있었고 그 가운데 풍성한 수확과 인구의 증가를 위해서 이 거룩한 창기 제도를 포함하는 이 풍요를 위한 제사 의식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 제도,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의 그 종교, 우상 숭배 문화 이 가운데 간음을 통해서 인구수를 늘리는 이 문제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례 활동은 독한 술을 마시고요, 점수를 통해서 이방 신들에게 묻고 또 희생 제사를 드리는 행동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나무와 막대기들이 등장하는데요. 우상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이 나무와 막대기입니다. 또 13절에 보시면 딸들이 음행하고 며느리들이 간음한다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딸과 며느리에게 이방 성소를 방문할 것을 장려했는데요. 그곳에서 이 바알과 이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제의적인 그런 관계를, 이 문란한 관계를 맺은 것이죠. 이를 통해서 그 신들이 그들에게 많은 자녀들, 수가 늘어나기를 희망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인들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똑같았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남자들도 이방 성소를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여사제들과 관계를 가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문화였고요. 그게 신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이방 우상에게 섬기는 그런 제사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문화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요? 8절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바로 그들 제사장들이고요. 다시 이어지는 9절에서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고 그래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도 분명히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새겨야 할 말씀이 10계명인데요. 10계명에서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명령했는데 그 말씀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간음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음하며 음란하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일반 백성들이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제사장들의 승인을 받고서 하나님의 율법의 경계선을 침범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먼저 타락을 했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인정해 주었고 그래 너희들 하나님도 섬기는데 그래 우상도 숨겨도 괜찮아 이렇게 승인을 받고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주장이 나타나는가? 이 제사장의 타락과 백성의 타락이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가? 우리 처음에 살펴봤던 6절 상반절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신다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자녀를 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영광을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고요. 그가 행했던 대로 행실대로 벌하며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14절 하반절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유다로 이어지지 않기를 염려하는 그런 목소리를 나타내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바람이 자기 날개로 그들을 휩쓴다는 표현, 그리고 12절에 음란의 영, 이 영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람이란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스라엘의 범죄가 순식간에 그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파멸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고 이스라엘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른다고,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단 사이비들 자신은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다고, 나는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성경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요, 죄악을 떠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종종 뉴스 가운데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목사, 그리고 그 목사가 목회하는 성도들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목사를 줄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정말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아멘 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성도들 이야기도 들립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또 그런 범죄를 묵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 성경 말씀을 비춰봤을 때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판단하는 도구로 성경 말씀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내 자신, 나 자신을 비추어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명의 성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교회의 부교역자로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 위에 나 자신을 세워가고 있는가? 말씀 위에서 한 성도를 양육하여 세워가고 있는가? 네, 이 질문을 할 때 부끄러운 모습이 자꾸만 보이는데요. 섬김을 위한 섬김이 헌신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모두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500년 전 종교 개혁이 일어날 당시 유럽 사회가 교회 역사상 가장 타락했던 시기라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500년 전, 약 500년 전 유럽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번성했고요. 미술, 음악, 그리고 각종 문화도 발전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성직자들은 성경에 무지했고요. 또 예배는 어땠는가 하면 평신도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드려지는 예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멍하니 앉아 있으면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죽어서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믿었던 거죠. 맞습니까? 네, 그냥 그림만 보고, 또 그림만 보고 생각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해도 하지 못하고 또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는 그런 말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멍하니 앉아 있다가 여기 자리 있으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죠. 화려한 예배당, 정말 아름답게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정말 멋들어진 예전, 정말 아름다운 노래, 그리고 재정도 넘쳐 흘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시대에 교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시대,
여로보암이라는 이름 가지고 있는 왕의 시대에 살았던 인물인데요. 이 여로보암 이 이름 자체가 백성이 번성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여로보암 2세 그의 통치 기간을 이 북이스라엘 왕국 이 최고의 번성과 번영을 이룬 시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군사적으로라든가 문화적으로라든가 모든 면에서 최고의 전성기 황금기를 이루었던 때 북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번성기가 언제인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수리아 다른 말로 아람 또 현대의 말로는 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이 있어가지고요 늘 북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영토를 빼앗으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요. 여로보암 2세 때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살았던 바로 그 시대 왕이 이 수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잃었던 북방 영토를 되찾는 그런 쾌거를 이룹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예,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렇게 번창했던 그 시대의 영토를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 2세의 시대,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최고의 황금기, 최고의 전성기, 바로 그때를 살았던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그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번성한 여로보암 2세의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중세시대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깨어서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말씀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말씀이 없다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추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는 사업이 잘 되고요. 또 좋은 직장에 다니고 또 좋은 편익, 온갖 편의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예배당이 더 커지고 의리의리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면 반드시 망하게 됨을 역사적으로 또 오늘 보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증거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교회의 모든 섬김이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섬김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말씀 위에 기초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주일 오후에 바라게 믿음을 살펴보면서 제가 하루 5분, 하루 10분이라도 그럴 시간이 없다면 주일날 들은 말씀, 한마디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 드리면서 저도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주님이 기뻐하실 만큼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 볼수록 부족하더라고요. 또 요즘 새벽기도 때 산상수훈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씀 들으면서 참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내 눈에 커다란 들보, 누구나 볼 수 있는 내 눈의 들보는 못 본 척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작은 티에 대해서는 화내고 불평하고 짜증내던 모습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제 모습도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만 발견됩니다. 그래도 노력하고 싶습니다. 함께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뉴스를 보는 시간, 세상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는 시간, 그 이상 성경 말씀을 읽고 세상을 알고 있는 그보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말씀이 없으면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난다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을 역사가 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